귀한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말씀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우리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 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돼지 피를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돼지는 정말 불의의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모독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때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70년 후에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깃발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깃발에는 이게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거기는 사자 같은 거, 독수리 같은 게 이런 그려져 있는데, 독수리 같은 것은 특별히 아주 가증한 짐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독수리의 깃발을 갖다가 성전에다 탁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 당시 독자로 볼 때는 예수님이 계시할 당시에는 앞으로 40년 후에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분명히 성전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도망하라 이렇게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좀 앞서가는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단들이 이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녀를 교회에 초청해서 설법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공간에서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인들이 앉아 듣고 있는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미 교회 안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성전에서 동성애 이야기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하면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 앞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시대라고 본다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도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만만한 때가 아니고 신앙사하기 쉬운 때가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그런 시대라기 때문에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겁니다.
마치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전문을 나설 때는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미 거룩한 곳에 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에 우리는 온몸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환란의 날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란의 날에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도 말이죠, 지금 자기의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훨씬 중요하고 돈은 뒤에 건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죽이러 환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내려가서 겉옷을 가지러 가고 돈을 챙기러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챙기러 내려가다 죽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돈 챙기러 왔던 그 사람을 그냥 목 잘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야 나머지가 있는 거지.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영이 죽었다, 그럼 그거는 이미 끝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점점 떠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과 돈을 선택해야 될 때 고민하는 거죠. 사실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개를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돈보다도 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강, 여러분이 의지하는 자식,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와장창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그냥 안개같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하지 않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적이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여러분, 민방위 훈련을 안 합니다. 우리는 지진이라도 별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제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럼 나중에 진짜 전쟁이 나거나 진짜 지진이 일었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많은 희생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풀어진 증거거든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짜증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들면 방공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를 멈춰야 하고,
뭔가 훈련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나중에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주님을 다 떠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의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요?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 여기 연단이란 말은 뭔가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고 나중에 진짜 시합에 나가서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연단시켜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들을 잘하고 있으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환경들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딱 우리가 신앙사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욕해도 그것 정도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실제로 내 앞에 딱 갖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믿음 훈련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기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래도 이 건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내 믿음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결단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들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경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힘든 건 여자들이죠. 근데 그 젖먹이를 데리고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잉태한 여자가 배가 부르게가지고 도망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 하면 그거예요.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죠. 이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를 품고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죄를 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안 버리려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붙들고 있는 죄들이 있다고요. 잉태시켜 놓은 게 있고요, 아니면 태어났는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생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난의 날에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겨울에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중동 지역은 겨울이 우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이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길이 진척진척해지는 거예요. 길이 질퍽하니까 도망칠 때 힘들겠죠.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1.8km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1.8km 걸어가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에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유대인들의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런 날에 환난이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묶이고 매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고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기도해야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기도해야 밝히 볼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 죄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깜깜합니다. 뭘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밝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도 기도가 해당됩니다. 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로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도 보이게 되겠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보이게 되겠고요. 사람 막대기가 일어날 때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남 볼 것 없이 뭐 회개하는 거죠. 이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길을 하나 열어줘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환난이 큰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었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근데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환난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저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까 싶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것 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한다라고 하나님을 떠날까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옆에 보면 말이죠, 교회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정도 가지고 교회를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저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점점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기도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새벽 깨우고 그때는 당연하게 새벽 깨우고 그때는 당연하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는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요즘 뭐 기도하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막 수요일 날 막 이렇게 기도하죠. 막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하면 목요일 날 새벽 기도 하나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을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영적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요? 원수 마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의 의지를 사단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의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의무가 아니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줬던 그 기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던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환란이 안식일에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에 내 영은 죽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잠들지 않도록 자신을 깨우는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표적과 기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도요?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는 택한 사람인데도 어쨌든지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게 그의 목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상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또는 아니면 지도자가 병도 고쳐주고 뭐도 해주고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게, 기적이 환상 보고 막 이적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러 가는 거예요.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한된 영역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미혹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적을 주실까요? 예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적만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간구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병 낫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는 뭘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가 두 명이 있었죠. 두 종류가. 하나는 뭐죠? 제자고 하나는 무리였죠.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9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참 위대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기적 일으키지 않느냐? 기적 일으키지 않는 너희는 볼 것 없다 이러고 다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표적도 좋고 기적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병속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니 일로 와 갔다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니 절로 와 갔다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 안 흔들린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단지 예수님을 믿을 통로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화목케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비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 비밀스럽게 와서 예수님 온지도 모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든지 깨든지 밤중에 오든지 밤중에 아니든 오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것은 뭐죠?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오니까 독수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기 시체가 있겠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주목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걸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이 홀련히 변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만희가 태어난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태어난 거 봤어요? 전혀 못 봤어요. 나는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최근에도 들어서 뭐 신천지 이만희라 그랬지
그 사람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서 거의 90 가까이 돼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성경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는 동쪽에서 저쪽까지 화학 번개가 비친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단하잖아요. 성경대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혹되면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딱 집중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목사 볼 것도 없고요. 마지막 때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들 볼 것도 없고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환난의 날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 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뭔가 하면 오직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놓치지 말고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두 팔 벌리고 달려와 나를 안아주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